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충청도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와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와시오. 한 번 더, 3번.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예, 진짜 잘 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내 쪽으로 끌어당길 때,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끌어당길 때, 그리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리고 내 것으로 삼고 살을 때, 진짜 오늘 예배 잘 왔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직진하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면 그곳에 소멸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가난도 질병도 어려움도 문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예, 여러분 시달렸던 마음 있죠? 한 주간 동안에 땀 흘린 수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내가 완성하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편하시죠? 다 하지 말라니까.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좋은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뜻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쁜 뜻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요 소심하고 부족해 보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 걱정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한 자리를 맡기고 보니까 역량이 있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안에 저런 게 있었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요.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어느 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냥 폭군같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리가 다윗을 더 잘되게 좋게 더 만든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든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1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예, 사울 왕이 죽었고 또 왕자들 중에 그 다윗이 사랑하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앞에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는 인정할 만한데 자기를 죽이려고 일생을 건 것 같이 자기 다리 뻗고 잠 한 번 못 자게 죽이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럼 편하고 안심되고 정말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이렇게 통분하고 가슴을 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타깝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듯이 다윗의 피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어떤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역시 다윗의 심성과 믿음을 볼 때 그렇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는 모든 원수도 친구도 다 사라지죠. 미움도 분노도 사라져요. 죽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모두가 다 오히려 숙연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정 초기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어떤 단계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오랜 망명 생활 속에서 다윗은 이제 망명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왕 선출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볼 때는 사울은 죽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볼 때는 지난 행적이나 지금 현재 다윗을 볼 때는 진짜 왕이 되는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적은 코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왔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피난처 구실을 했던 600명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영웅들이 됐죠. 그리고 그 식솔들까지 해서 2, 3천 명이 지금 다윗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시글락 근처에서 무리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서슴없이 신경 쓸 것 없이 걱정 없이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누구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다윗이 왕이 돼야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냥 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느슨해지죠. 잘 될 거 지금 잘 풀리고 있으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이건 확실하고 당연하고 누가 봐도 맞다고 하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죠. 그러나 당연해 보이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것들 놓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사울이 죽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먼저 뭐 했다? 마땅하고 당연한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당연하고 마땅히 되는 거 아니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되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사람들은 당연한 것,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 또 아내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고 오늘 모든 식구들이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그냥 되는 것 아닌가 가서 예배 드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거기서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속담도 있죠. 마차를 말보다 앞세우지 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바늘보다 실이 앞서면 안 된다. 아무리 마땅하고 당연하고 확실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여러분 마차가 말보다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당연하게 약속했으니까 뭐 걱정 없어. 그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당연히 되지. 하지만 다윗은 그것조차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앞서고 내가 뒤서는 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기도도 했는데 어떤 성과는 없는 거예요.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 당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는 분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치유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승을 내죠. 왜 치료의 하나님이라면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보다 앞서면 그때부터는 결과물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헷갈릴 때, 방법을 모를 때, 암담할 때, 답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앉아서 하나님 한 주간 생명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예배당에 앉아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언제 또 하면 찬양하고 설교 끝나고 언제 주기도하면 끝나는구나. 그럼 나오면 오늘 한번 해쳤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내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거. 엄마 아빠니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들, 당연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어려운데 잘 풀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브레이크 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새찬양교회는 내년에 다시 꿈을 꾸자라는 표입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디서 이렇게 훈련받았을까? 마땅하고 당연하고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길인데도 그가 가지 않고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 이건 어디에서 훈련받았습니까? 철저한 도망길과 서러움과 불 속에서, 쫓기는 속에서, 죽음의 칼 앞에서, 굶주림 속에서, 고독하고 괴로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동행한 결과 이랬다. 그러니까 일기 같은 것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그가 배웠던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영성은요, 평안한 날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 눈물의 기도, 무릎 꿇었던 그 무릎 어디 갔습니까? 해결됐으니까 지금 잘 풀리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결혼 주례사 있잖아요.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좋을 때도 묻고 힘들 때도 묻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순서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순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와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그 답을 듣고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1절에 보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라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또 물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확한 답을,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바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그 기둥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과 이게 어떤 결단의 기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자세하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갈까요? 가라. 그럼 어떻게 갈까요?까지 여러분이 묻는다면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물읍시다. 예, 지금 헤브론으로 가라는데 헤브론은 다른 도시보다 4배나 큰 도시입니다. 유다 땅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헤브론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 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죠. 그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왜 그 늙은 나이에 헤브론을 달라 그럴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었던 곳이 헤브론,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꿈이 이루어진 곳이, 그토록 꿈꿨던 곳이 헤브론이죠. 이곳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을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기다린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10여 년을 쫓기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도록 기다렸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어느 날 번개같이 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 왕이 살던 곳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렇게 그가 왕이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정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해서 만든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을 때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온이었습니다. 거기서 7년 반을 기다리면서 전체돼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이제 기준이 된 거죠. 그러면요, 기브온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예, 초점이 맞춰질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결정적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도 자식이 그러잖아요. 용돈만 달라 그럴 때, 뭐 사달라 그럴 때만 찾으면 자식이니까 해주고 싶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막 따로 놀다가, 일주일 내내 따로 놀고 1년 내내 따로 놀다가 급한 문제가 생기고 뭐 질병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만큼 안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항상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이 길은 사람들도 그건 되는 건데 뭘 그래, 걱정할 것 없어 하더라도 우리는 또 묻고 또 물어야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먼저 마음이 바쁜 거예요. 이건 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성령님이 맞다 밀어주는 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볼 땐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막 줄긋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기획이 있고 맞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수정 기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하는데도 답답해요. 근데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원래 무릎 꿇고 작정했던 기도 제목은 없어지고요, 엉뚱한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생각하지 않은 것. 무슨 말입니까? 기도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때에 맞게 수정 기능으로 내 기도 제목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멋지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갈 때 10,000명, 1,000,000명이 안 된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데이터로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아니, 모든 상황이나 방법은 지금 B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로 가. 내가 그 길로 간다고 할 때 나도 좀 약간 가우뚱거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믿는다고도 막 그렇게 하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원대로 가면 멋지게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시를 해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다윗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물었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 짧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시 시작하는데도 왜 자꾸 실패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덜해서 그럴까요?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림을 가지고요.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나오듯이 물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수정해 주신다고요. 아니야, 이쪽 길로 갈래? 이 사람을 만나볼래? 이렇게 수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삶은요,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그것을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쁜데, 지금 당장 죽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길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집시다. 예, 더디더라도. 예,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완전한 걸 좋아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브온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을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유다 사람만 사는 곳이에요. 물론 헤브론이 다른 지파보다는 그 땅이 4배나 넓지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도청쯤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은 반쪽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닙니다. 아직 사울 왕이 죽었지만. 이게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 온 것 같은데 이건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온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같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는요 전 세계를 품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너 앞집부터 전도해라. 제가 이전에 기도원에 가서 진짜 은혜 받고 치유받고 내려와서 정말 제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전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간 거예요. 원장님에게 내가 이렇게 인간 됐다고 보여드려야지. 가서 그랬어요. 저는요 일본과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되게 대견하다 할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 않고 쫙 옆눈으로 보면서 대개는 앞집 전도나 해.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요. 내가 누군데 지금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성질이 나갔고요. 입이 이만큼 나갔고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강원도까지 갔냐. 교통도 안 좋은데. 집에 내려왔어요. 뿔따구가 나더라고요. 저 한성 불광동 시발이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번 앞집 해볼까. 그때 최고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고, 예, 그때는 앞집 전도나에 그것도 이렇게 표정도 그런데 지금 목회하는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 양이 안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전에 아직은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에 이거는 뭐 준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요 결국은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죠. 근데 왜 기브온으로 가서 전체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했나? 그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사람은요 누구라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천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 평을 짓고 싶고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원룸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지만 달세 안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사니까요. 또 그 뒤에 현대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와, 여긴 주공 아파트라. 현대 아파트, 메이크 아파트 살고 싶다. 거기는 야구 선수도 산다던데. 사람의 만족은요 끝이 없습니다. 최상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휴유증이 없고 안전한 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은 채우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반에 반쪽을 주시더라도 지금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의 반쪽도 안 줬으면요 저는 낙심했을 거예요. 반의 반쪽이라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기다릴 때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내가 전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요 했다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7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지파의 왕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심을 보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만큼이니까 10년이니까 10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한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면 다 될 것 같아도 백신도요. 여러분 모든 주사든지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0.5인데 저는 1로 맞았다는 게 착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더 맞으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전화했어요. 저요 0.5가 아니라 저는 1 맞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막 찼더니 아닙니다. 0.5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신 주사 양도 그렇게 민감한데 왜?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거든요. 그렇게 민감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일에 민감한데 많이 준다고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지금 현재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멘 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려고? 결국은 주시죠. 이렇게만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들을 때는 이거 참 별꼬리 반쪽이야. 왜 반쪽만 주셔? 별꼬리 반쪽도 아니고. 이왕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이왕 주시려면 사람들이 와 진짜 저 집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받았다. 이 정도는 주셔야 전도도 될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지금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가정의 그 형편이 오늘은 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펼쳐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교만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라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곳에 보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억압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하고 그것은 왜 그럽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훗난리가 세워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품어라. 이런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먼저 반쪽 유다 지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과 그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에 여러분 가문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과 그리고 믿음을 기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저도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이렇게 이 길을 모르는 분들을 인도해 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춤을 추겠습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는 우리 그때 부흥회 했었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참 기다림이 힘들어요. 왜 지금 이게 영원히 힘들 것 같아. 계속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일 것 같아.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히 기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봤는데 전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제도 참았는데 오늘 못 참겠냐. 오늘도 참았는데 내일 못 참겠냐. 제가 바로 메모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맞아. 세상 사람도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도 내가 어제도 참았는데 오늘 못 참냐. 오늘도 참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못 참겠냐. 저는요 그냥 바로 와 세상도 이럴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각 가정에 주신 여러분 각 삶에 주신 일터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오늘 힘들다고 다 힘든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반쪽으로 이끌어 가실 때 지금 반쪽 왕이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거칠게. 그러나 그때는 죽은 듯이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은 듯이 엎드리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항의하고 떠들어봐야 나만 힘 빠집니다. 내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려고 해도 힘에 부칠 때는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죽은 듯이 엎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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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시키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 상태가, 때론 교회 상태가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육체의 가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교관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문제든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시구나.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약함 때문에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저도 그래요. 내가 좀만 건강했으면 참 펄펄 뛰면서 일했을 텐데. 건강은 잃어가고 반쪽이죠. 건강 잃어가는 건. 또 하나 10년 전만 불렀어도 내가 그냥 일을 화끈하게 할 텐데. 멋지게 할 텐데. 나이는 늙어가고. 늙어가는 거 반쪽입니다. 어떤 예전 이동택 장로님, 장로님 큰아드님이 당구장 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그때 돈 있을 때 믿었으면 이거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요. 지하교회 있을 때 제가 이거 교회를 싹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쪽이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나이가 들었다, 인맥이 없다, 또 이렇게 붙잡을 모든 그런 조건이 없다, 약하다, 늙어간다. 그게 반쪽입니다. 왜? 그 약해야 기도할 수 있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강할 때는 강함이 오면 부딪혀요. 내가 약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세찬양교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 합니까?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다 끕니까? 이번 금요 예배 얘기했죠. 순종과 신뢰. 신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식을. 내가 그 자식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너 죽고 나 죽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이런 전도해라. 이거는요, 그거는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하라고 한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요. 난 힘들어 죽겠다. 그냥 하면 돼.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맡길 거를 맡기는 게 신뢰예요. 자녀나 여러분의 일생,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뛰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쪽밖에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최선 다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반쪽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죠.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닙니다. 사무엘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10년 만에 공개적인 기름 부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공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실체의 아이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이제 성탄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덜커덕하고 어른이 돼서 오신 것 아닙니다. 갓난아기,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기로 오셨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어느 날 전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부자 되는 것 없어요. 어느 날 세워지는 것 없어요. 그 밑바닥엔 여러분 각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게으르지 않고 진짜 불신자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듯이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한번 진액 같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땀을 씻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빈 공간 반쪽은 했어요. 나머지 반은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하리라 응답이 왔더라도 내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반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가 새찬양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고쳐야 될 제일 고질병이 뭐냐? 조급증이에요. 당장 어떻게 안 된다고. 다윗도 왕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파란문장한 일생을 겪었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검토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응답을 줘도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응답을 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 버리지 않을 것인가? 면면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당연한 것, 사소한 것도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쪽이라서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다 채우면 하나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못하는 안 되는 가시 반쪽, 내 눈물, 고통, 그 험난한 인생의 반쪽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